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금식 후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출신, 그래서 갈릴리 예수라고 이제 이름이 그렇게 수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은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반드시 가는 땅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굉장히 도시가 아주 이쁜 도시이고, 하여튼 제 기억에도 가버나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가버나움 그렇게 작지 않은 도시예요. 가버나움은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는 이제 시작 도시였죠. 그 예루살렘으로 다 가죠. 뭐 우리로 치면 다 서울로 가서 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3번 정도 방문하시지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대부분 공생의 기간,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사셨고 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죠. 15절 16절에 보면 알지만 거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앞에 수식어가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방 땅은 아니고 유대 땅이지만 이방 땅과 같이 거의 소외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된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다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벌써 표현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 빛이 뭡니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외당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죽은 사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때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할까? 30살까지는 참으셨고, 이제 30살 되셨던 어느 시간에 이제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 인간에게는 인간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나이가 있잖아요. 20대면 뭘 해야 될까? 30대면 뭘 해야 될까? 40대면 뭘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뭐 결혼도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20살부터
25, 6살, 7살까지 5년, 6년, 7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앞에 사귄 친구는 사랑하고 잘 사귀었지만 때가 아닌 거예요. 결혼할 20살, 21살에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때가 아니었겠죠. 이제 나중에 결혼 정년기 20대 후반 요때 사귀니까 6개월 만에 그냥 결혼을 하고, 참 다 결혼도 때가 있구나. 그렇죠. 사람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때가 있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뭘 해야 되는. 여러분 하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낮에 해야 될 저녁에 밤에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자식 기를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때가 다 있습니다. 아이가 1살, 2살, 3살 때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조금 자랐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점점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부모가 해야 될 그런 때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지만 더 큰 지혜가 있죠. 더 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 또 하나는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 사이에는 준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심판의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죠. 심판의 시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지 않는 시간들이 준비의 시간이에요. 준비의 시간. 이 준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또 집회를 했어요. 굉장히 은혜 받으셨죠? 안 나오신 분들이 있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은혜를 우리가 어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왔으니까 아무 시간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거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 이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이 3년 동안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천국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갑니까? 차표 끊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많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하여튼 명예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회개가 뭔데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나 죄가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착각할까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서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경찰서에. 그리고 교통법규 모든 법규를 완벽하게 지켰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교통법규를 어길 일이 없겠죠. 아무튼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 뭐 거의 없겠지만 뭐 있을 수 있죠. 정말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나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전도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고 칩시다. 범법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큰 죄를 지은 거죠. 무슨 죄? 교만한 죄. 교만한 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죄.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교만, 미움, 시기, 분노, 이건 다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분노, 시기, 미움. 미워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밉지만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일하시는 분들, 뭐 종업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 감정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접대하고 이러는 분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뭐 하기 싫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로 돌아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 노동한다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와 미움과 이런 거.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죄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씻어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간의 시간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1년으로 따지면, 계절로 따지면 이제 봄이잖아요. 제가 이맘때쯤이면 참 가슴이 설레는데 이제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경주를 언제 한번 가야 되나? 경주 벚꽃이 어느 때 피나? 지금쯤 피나? 조금 더 있어야 되지 하면서. 근데 참 벚꽃이 허무한 게요. 그 타임 딱 놓치면 싹 한 주, 2주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또 1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인간의 때를 또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나이를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지금도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간은 그 은혜를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준비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데 모르고 그냥 쓱쓱쓱 지나가다가 어느 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는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은혜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심판의 시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